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는 그 남녀 성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이들의 이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가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겁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성전 안에 그럼 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그 주위에 가까운 지역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가까운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본인들이 준비해서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소와 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물질이 좀 그래도 풍성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물질이 적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둘기를 이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도 갖고 오고 집비둘기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 다 준비해 오는데 왜 여기 파는 사람들이 있느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준비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와서 이것을 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와 양과 비둘기는 그럼 누가 관장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그러면 제사장들이 관장을 하니까 그것을 파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문이 생기니까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그 이문을 또 챙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돈 바꾸는 사람들은 또 뭐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헬라 돈이 있고 로마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는 유대 돈만 받는 거예요. 유대 돈, 유대 화폐로만 이 이제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 또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시 유대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꾸면서 지금 시대에도 환전을 하면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 받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금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또 환전하면서 시세 차익을 이제 착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큰 차이로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라는 곳에서 그 거룩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그 소와 양과 비둘기가 이게 그 제사장들의 그 뒷주머니를 챙기는 일이 생기고, 또 이렇게 돈 바꾸는 일을 통해서 또 거기서 이문이 생기는, 이런 지금 시장바닥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셔서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적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서는요 대단히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분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갖고 그냥 양이나 소 이런 걸 다 막 채찍으로 막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막 그 장사치들을 막 그냥 들러만 엎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행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는 환전하는 사람들 다 상을 엎고 다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비둘기는 그대로 있네요, 또. 그러니까 비둘기는 이게 이제 요 지금 말씀으로 봐서 비둘기는 비둘기 장에 이렇게 새 장 같은 데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도망을 못 가잖아. 그러니까는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하고 같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가서 그냥 그 장사치들 다 들러먹고 그냥 막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은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고 이제 있는 상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도 빨리 가져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요. 이 성전을 지금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장소에서 장사하는 집을 너희들이 만들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 같이 이렇게 난장판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서 장사해 먹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결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치들 장사하는 것 같은 시장바닥이 되면 안 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지금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분이 지금 행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시편 69편 9절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5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51페이지입니다. 851페이지. 구약 성경 851페이지. 시편 69편 9절 말씀. 시편 69편 851페이지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다음 장 69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죠? 구약에 있는 요 말씀이 지금 이 신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심이라는 게 뭐냐, 열심이.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열심이 컸다는 거잖아요. 특심이 있으셨다는 건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불타는 그 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이셨던 그 열정. 그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 불타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에 지금 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제 분노가 일어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은 이 참된 그 여호와 신앙을 쫓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제 핍박을 말씀하겠죠. 핍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핍박을 당하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인이라기보다는요, 지금 그것을 보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네가 성전을 와서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또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줘봐. 그러면서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보이라 그랬더니 자 보여줄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이 이 건물을 뭐 사흘 만에 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한 것을 이 지금 유대인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 성전 건물 성전으로 본 거예요. 그죠? 건물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냐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종교자들은 육신적인 것만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 이 말하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금 여기 14절에 지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뭐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 보시고 그럴 때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21절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들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고 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때 많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겠죠. 그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그들의 이 예수님의 사실 의식주 이런 걸 있죠.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사실 뭐 섬기려고 하긴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어디 기댈 만한 곳이 없는 그런 외로움을 자기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탁하면 그들이 반드시 그들이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그들이 또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또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세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간의 죄악이죠.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게 뭐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메시아야. 어? 내가 믿어. 그 표적을 봤어. 그런 걸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요. 말로 그렇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랬을지라도 베드로도 배신하고, 그죠? 그 제자들 배신하잖아요. 어? 결국은 나중에 다 순교하는 그 믿음을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그 죄악,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메시아로서 행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전혀 의탁함이 없이 사람의 어떤 또 강요나 이런 거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좀 만들어봐. 만들 수 있잖아. 그랬을 때도 여자여, 내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마리아의 그 명령에 의해서 만드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그죠?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겠다 그러셨는데 이 성령님은 또 근데 어떠시냐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요청해야 이분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늘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분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이분과 같이 동행하고 이분에게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늘 인식해야 돼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24시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런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또 소망과 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또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쓴뿌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받기 위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이분의 오신 일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거, 보혜사. 돕기 위해서. 도움이시다. 도움이시다. 우리의 도움이시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오르셔서 이 성전에서 이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주여 하나님으로서 이 성전이 이제 강도의 굴을같이 된 것을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실 것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믿고 사람들도 이제 그 모든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여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이제 늘 형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보혜사 성령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